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40대 초반의 한 남자 한 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천주교에 다녔던 분이죠. 여동생이 수녀요. 가족이 전부 성당에 다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종교 생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죠. 다시 말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몰랐죠. 많은 기도문을 외우고 선행을 해보았지만 마음에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큰 부도를 맞으면서 수억 가까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빚에 쫓기면서 하루하루를 술로 위로하며 버티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건강이 악화되어 갔죠. 그의 눈빛은 검은 잿빛으로 노인의 그 눈동자보다 더 안 좋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인 역시 갑자기 멀쩡하던 뼈 마디마디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신경성 류마티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뼈 마디가 쑤시고 아팠죠. 그들 부부에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는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약 2주가 지났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서 술을 먹고 교회에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는 고함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이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그는 의자를 치면서 울기 시작하였죠. 밖에 나가서 또 술을 먹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괴로운 일이 있어서 조금 전에 교회에서 소란을 좀 피웠는데 용서하십시오. 상담을 받고 싶은데 지금 들려도 되겠습니까? 네, 오십시오. 그는 술을 많이 먹어서 술 냄새가 폴폴 났습니다. 목사님, 너무 괴로워서 한잔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요즘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아파트는 빚으로 법원 경매에 붙여져 이미 다른 사람 손에 강제로 팔렸습니다. 그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부모님 집마저 저당을 잡혔는데 부도로 빚을 못 갚으니 법원 경매에 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애야, 법원에서 무슨 경매한다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하시는데 그야말로 부모님을 이놈의 자식의 사업 때문에 길바닥에 내몰게 생겼습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사무실에 와서 폭언과 욕설로 시달리는 것은 물론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 참는 것도 한계가 와서 죽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죽자니 아내와 자식과 부모님들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릇이니 더 미칠 지경입니다. 이 남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라 하는가요? 이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질문을 하신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이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면서 군사 요충지로 이 지역을 개발하고 마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이 말은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하나님과 함께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점령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도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비참한 현실의 이름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율법으로 정결케 하시면서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언약을 이뤄나가고 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셔서 거듭되는 식민지 생활의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모압, 미디안, 그렇게 돌아가면서 당하는 전쟁과 실패의 역사.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기도 하고 완전히 실패의 연속을 쳇바퀴를 돌고 있었죠. 드디어 이 당시에는 로마에게 식민지가 되면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가이사라 빌립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짓밟힘을 당하고 수치를 왜 당하는 것일까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데 있죠.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사람들의 편견을 드러내게 하는 질문이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편견을 제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각각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죠. 부정과 불패를 일삼으면서 형식과 제도에 빠졌던 그들을 향해 야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며 사이다 발언을 날린 그 세례 요한에게서 백성들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였죠.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헤롯 같은 권력자의 비례를 꾸짖고 시대와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세례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을 고치고는 능력을 그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엘리야다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구약시대 최고의 신비한 능력을 소유했던 그 엘리야라 생각을 하였죠. 어떤 사람은 민족과 국가의 아픔과 고난을 보고 울었던 그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생각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에레미야로 여기는 자들도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방에게 사단에게 장악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바꿔줄 개혁가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엘리야로 파괴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한 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의 땅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으나 헛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그대의 헛된 꿈을 쫓았나요? 오랜 방황에서 헤매나요? 한 곡 올려드립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말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나는 내 말인가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할렐루야.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있나요? 가룟 유다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랍비라고만 불렀죠.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을 팔자가 내니니까 라고 물을 때 유다는 랍비여 라고 했죠. 마태복음 26장 25절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병사들과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입맞춤을 할 때도 랍비라고 했습니다.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이죠. 세상에 선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좋은 선생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죠. 그러나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고백하지도 않았죠.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요? 베드로, 나다나엘, 빌립 등 제자들도 처음에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각 복음서 말미에는 전부 다 싸그리 주님으로 부르고 있죠. 예수님은 저와 당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불행은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착
착각하는 데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돈만 벌면 야 돈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아자 라고 생각합니다. 황금 만능주의죠. 이것을 철학으로 믿고 따라가다가 야 배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돈 때문에 얼마나 불행해지나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였죠. 잠언은 가족 간의 평화와 사랑이 어떠한 부유함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그런데 돈 때문에 지랄이 나고 싸워요.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막 쓸데없는 것을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건강을 소모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공부를 죽도록 많이 하였습니다. 박사학위를 땄죠. 하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직장에 취업하지 않고 쉬는 사람, 즉 무직자의 비율이 47.7%가 넘습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 박사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야말로 10년 동안 물질을 쏟아붓고 정력을 쏟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작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헛되게 보냈죠. 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불행한 일인가요. 나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죠.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내 모든 존재의 의미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문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죠. 그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 그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만이 가지는 그 새로운 인식이 있죠. 어떤 병자가 낫고 몇 명이 낫고 어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이런 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많은 이적들 중에서 그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이걸 알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의 병이 나았느냐가 아니라 병 고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메시아야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해지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하늘나라가 그냥 환히 열립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어떤 이득을 보고 신앙과 함께 내가 어떤 병을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 슬픔과 좌절 속에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얼굴을 밝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누구인가 하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라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이 고백, 주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고통과 문제를 가져가 버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 비밀이 터지는 순간이죠. 모든 고통받고 저주 가운데 있던 인류가 기다렸던 소리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경계를 일으키며 사망과 죽음의 권세들이 부들부들 떨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온 인류와 지구가 기다렸던 소리죠. 바울이 발견하고 미친 듯이 전 세계로 들고 뛸 수밖에 없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도 흩어지고 원형 경기장에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칼과 창 앞에서 목숨을 조개와 같이 버리면서도 찬송하게 만들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새로움을 입으라 라는 골로새서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책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세 가지 직책에게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임명하죠. 자,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은 이 땅의 참 선지자로서, 참 제사장으로서, 참 왕으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은 존재죠. 지옥 백성입니다. 인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도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 제사장이란 무엇인가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직책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 바로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원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잠엄죄가 싸그리 다 해결되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저주 가운데 살았죠. 이것을 조장하고 장악해버린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세력이죠. 사단은 자기가 가기로 준비된 그 지옥에 인간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해요. 혼자 못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사단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또한 이 마귀의 자녀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야 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쫙 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자 역사의 주인이죠.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로 나누어지죠. 예수님 자체가 히스토리예요. 역사입니다. 서두에 나왔던 사업에 부도난 그 남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에게 불어닥친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괴로움의 눈물이 아닌 완전히 감격의 눈물로 찾아왔죠.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괴로워 욕도 하고 항의도 하였는데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첫째, 부모님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부터 그 일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계속 무시로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 차를 타면서도 기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만나고 그렇게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해 보기는 처음이랍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 날이니 확인이나 해보아야겠다라는 심산으로 법원에 전화를 걸어보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 사건은 이미 10일 전에 경매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답하더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일입니다. 큰 회사에서 저당 잡힌 것이라 그게 취소되려면 18군데 결제 도장 꽉꽉꽉 받아야 취소가 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바늘도 안 들어갔는데 왜 기도만 했는데 어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둘째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은 수억 정도를 더 차용하는 길이었는데 평소에는 도무지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를 한 후 그저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담담하게 제가 사업을 다시 돌리기만 하면 빚도 갚을 수 있는데 제게 이제 미천이 다 바닥났습니다. 딱 몇 억 정도만 도와주신다면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주 시원한 대답으로 알았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셋째로, 사업상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이 자네가 앞으로 2달만 계속 버틴다면 그때부터는 무담보 신용으로 물건을 대어주겠다는 것이죠. 이같이 파격적인 제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급하게 막아야 할 빚이 있었는데 마침 아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 수 있어서 2천만 원 상당의 빚을 막았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 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주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감동하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길을 열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게 하소서.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값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라사넬라 크레넬라 크레넬라 까라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올려드립니다.